특별 새벽 기도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주차 죄에 대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시내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오게 하시고 데리고 오게 하셔서, 그리고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야 될 말들, 하셔야 될 약속들을 산 위에서 이야기하고 계셨고, 모세가 이것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장서부터 31장까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율법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1장까지 말씀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모세가 왜 이렇게 더디 내려오나, 모세가 산에서 죽었을 것이다, 혹은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광야는 야생동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산 위에 혼자 있어서 그냥 오랫동안 버티고 금식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광야는 맹수들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을 만나서 죽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굶어 죽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맹수를 만났다 혹은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40일 동안을 조급하게 기다리고 했던 그런 마음 자체를 보신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했는가 하고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제 아론에게 그렇게 다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를 인도를 해낼 신이고, 애국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냈던 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하심과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바알이나 애국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5절 말씀에도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6절 말씀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의 민낯으로 반응한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신다는 것도 다 경험하고 있었고,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해 주시는 것, 은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여호와의 이런 일이다, 금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3일을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했던 1년이 있었습니다. 40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할까, 하루씩, 아니면
하루에 한 3일 정도씩 금식을 한 번씩 하고 매월 3일씩 4일씩 금식을 하면 1년이면 40일을 금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끼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롭긴 하지만 한 3일씩 금식하니까 저 스스로가 굉장히 어떤 파워랄까? 경건의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식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여름에 정도 돼서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3일씩을 금식하면 3일째가 되면 진짜 배가 고프거든요. 뭐 주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으로 깨달아 주셨냐면 그때가 성찬주일이었던 겁니다. 평소 때는 괜찮았는데 성찬주일을 맞아서 3일째 금식하고 정말 허기가 져서 이러고 있는데 성찬빵을 먹는데 제가 분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앞에서 쭈뼛쭈뼛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독하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빵을 주님의 몸으로 먹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빵으로 배가 고파서 먹는 거냐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있는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내게 기준이 되고 내가 저 스스로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어떤 틀이 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율법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상을 만드는데 그게 무슨 송아지 형상이든 그게 뭐 형상이 없는 또 다른 우리의 관념적인 머릿속에 있는 모습이든 그게 무엇이어도 우상의 핵심은 무엇이 아니냐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만드는 것들이 우상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신명기에도 10계명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것 그거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제가 봤던 예비군 훈련장에서 돌아올 때 기가 막힌 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절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실로암이었어요. 절 이름이 실로암이더라고요. 절만자와 함께 실로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저기는 뭐 하는 데일까? 저기는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벼룩 시작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언 기도. 그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써서 예언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원을 제가 통칭해서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그 옆에 보살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란히 써 있는 걸 보고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되기 정말 쉽겠다 조심하지 않으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보이는 것 말고도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돈이 우상되는 것은 뭐 깜빡하면 이미 우상되어 있고 끌려가다가 깨닫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뭘 걱정하냐? 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돈 걱정인 거죠. 그래서 너는 뭘 의지하냐? 마음의 평안이 무엇 때문에 오냐? 그래서 뭐냐? 라고 물어보고 나면 결국엔 돈 때문인 것이 마음속에서 많이 발견되죠. 그러면 너무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간인 것이죠. 순간인 것. 성도님들에게 목회자가 우상이 되는 것도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반응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모습이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한 번만 고쳐 생각해도 이미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고 있는 것인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어느 순간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기 시작하고 그게 목양의 목적이 아니라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겠더라고요.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금송아지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나침반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는 믿어도 되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는 계속 전기 자극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떨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망가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라고 물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잘 반응하고 있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그럼 고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싹 진멸하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40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겁니다. 아니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걸 하는 것이죠.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걸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랑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얘기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새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한 30명씩 막 이렇게 우르르르 가끔가다 그 선봉에 우리 은혜랑 유은이도 같이 뛰어다니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님들이 애들이 너무 뛰면 얘기합니다. 은혜야 뛰지 마 이러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은 대답을 하는데 막 뛰면서 안 뛰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언약을 지키자 네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의지 박약이 아니라 아예 의지가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꼭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맹렬히 분노하시고 어떻게 너희를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신다라고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변하게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신 분인데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 모두가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남겨두신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가 설득을 더 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죠. 만약에 모세가 설득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고 한다면 우상되기 딱 쉬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겨요. 그러면 그 다른 약속을 같이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 통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분이세요. 어느 한쪽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서 보여지는 여러 일들을 보고 절망감 있게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니라 제가 제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괜찮아질까? 이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이런 절망감이 드는데 예전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산에 많이 붙잡혀서 기도하러 다녔거든요. 제가 기도하러 간 건 아니고 부모님들이 산에 가시는데 저는 붙잡혀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우리나라 산에 삼각산을 주로 많이 갔는데 산 봉우리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산에 서로 만나면 진짜 무섭잖아요. 통금 있을 때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부시럭부시럭 소리 되면 그때는 삼진승이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미리 인사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저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오시고 그럼 이쪽에서도 할렐루야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자리 찾으러 갈 때 서로 피해되지 않게 근데 뭐 어차피 산이니까 다 울리면서 다 들려도 그래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제게 하나님 그때 저희 부모님들에게 그때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평안한 마음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막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하루 이틀 두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그러면 평안한 마음을 주시던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오시겠다는 확신을 주시던데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기도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여서 우리나라를 버리실 수 없겠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손을 떼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저희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평생 이 길 가셨던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데 어떤 생각이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편안한 길 가시지 않고 어렵지만 그 길 지켜주셨거든요. 무슨 기도하셨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 응답을 별로 누리지 못하셨어요. 그냥 힘들고 어렵게 목도하셨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거저 누리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를 갖추고 제가 뭔가를 심어서 그걸 거둔 게 아니고 그냥 은혜가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뭐 때문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스라엘처럼 의지박약이거든요. 뭘 잘 못해요. 하나님께 잘 의지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연약한데도 일방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응답하여서 기도를 지금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제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신실함을 선하심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이 의지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인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어있으라.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좀 보아라. 순간만 삐끗해도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구만.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고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심지어 우리가 첫사랑 때 고백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서라도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달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울러 정말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튼튼한 안전벨트가 되는 거거든요. 튼튼한 안전벨트, 2중 3중의 안전벨트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기도를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신다며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 주시겠네요.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그 제목을 놓고 꼭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